할렐루야. 사순절 우리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 금주를 지내오면서 저 경상도 쪽에 산불이 나서 최악의 산불이라고 그러죠. 최악의 산불. 그동안 이때쯤 되면 늘 산불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크게 산불을 끄지 못하고 그 어느 일주일을 지내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서울 면적의 4분의 3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땅들이, 산들이 불탔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불이 나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라고 해도 그 불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산에는 아주 타기 좋은 어떤 연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안에서 불이 나면은 아주 발빠른 동물들도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산불이 나면은 거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도 산불이 나면 헬기들이 그래도 떠서 물을 퍼다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산불을 잔잔케 하는 약품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산불을 끄는 데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맞불을 놓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풍향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맞불을 놓는 방법은 큰 불길이 다가오기 전에 주변에 있는 걸 일부러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산불 이야기를 가지고 굳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산불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의 무서운 불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살면서 죄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되지요. 그래서 죄의 무서운 죽음이 인생에 막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태우셨어요. 자신을 태우셨어요. 다가오는 그 죽음의 불길 앞에 스스로 맞불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 태우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무서운 불길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이 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발빠른 능력을, 말보다 빠른 능력을 가졌던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형벌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자신을 태워서 그 죽음의 불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십자가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택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구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한 분, 교수 친구가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몇 분을 해야 제일 적당하냐? 그랬더니 그 구약학 교수가 하는 말이 25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야 25분을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25분에서 30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거다 초점을 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목회자와 교수가 서로 설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지 사람이 예배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30분 넘어가면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1부 예배 때 오늘 딱 30분 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도 30분을 해보려고 애는 쓰겠는데 35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부는 제가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의 이 진리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과 이 십자가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말씀, 십자가의 절대적인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십자가에다가 결부시켜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런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거 외에는 나 아무것도 몰라. 다 모르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그 앞에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지혜로 잘못 얘기하다가는 십자가가 헛되질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 상징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그 어디 가든지 간에 종족이나 언어와 종교가 다르더라도 십자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거예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도 십자가의 깃발이 있는 곳이면 서로 생명을 아끼고 돌봐주는 인류애가 꽃피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사랑과 평화와 생명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로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는 이 십자가는 형벌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형벌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일찍이 신명기 21장, 구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살인자와 같은 아주 흉악범이나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자를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어요. 십자가 형틀은 지역에 따라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수제기로 된 말뚝 그 위에 가로로 횡대를 만들고
그 위에 죄수를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사형수는 사형장까지 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그 사형장에 가서는 그 위에 산채로 매달리면서 몸에 물과 피와 기름이 다 빠지고 지쳐서 죽게 되는 가장 흉악한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캔자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메스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가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에 발등이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증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한 이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나옴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던 주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악과 형벌을 상징하는 최고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또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 당시의 세계는 그리스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로마 문명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을 했어요. 철학의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에는 무역의 중심 항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수입됩니다. 헬라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를 바로 지혜로 치고 있었어요. 왜? 이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철학가, 최고의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최고의 지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에 그들이 추구하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죠. 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의 당시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 이런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가리키면서
그 지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간파하면서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여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도 오늘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다. 최고의 지혜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정보와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가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는 점점 더 무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은 점점 쌓여져 가고 그거를 알기에 극복하고 많은 것을 알기에 많은 것을 알고 그 많은 것을 습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점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 지혜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자기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그 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못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추구하고는 그 지혜가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이유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이 임해야만 돼요. 범죄한 인간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잖아요. 반면에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이런 딜레마가 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충족시켰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헬라 문명을 이제 다음 세대로 막 전수하고 있을 때 인류 문명의 또 하나의 축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때였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은 없어요.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활발한 이 무역, 상업 활동을 통해서 1세기 세계 모든 중요한 도시에서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의 능력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었어요.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능력이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능력이 사람이 되라라는 이 능력의 사람은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돈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헬라인들은 그들은 하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얻었다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땅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돈의 표적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별 다르지 않아요. 오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꺼리 낀다 그랬어요. 꺼리 끼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 꼈어요. 누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꺼렸어요. 그런데 이 무능력이 상징인 이 십자가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역설적인 능력으로 되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가 기적의 사람, 그들이 구하는 표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 십자가 로마인에서 십자가에 박혔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이루어지길 바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적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무력한 길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기를 바라는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그들은 이 십자가는 무능력의 십자가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쓴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 엔도 슈사커는 예수는 개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오늘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 무능력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그치가 있고 십자가에는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파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헨리 블랙하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죄와 구원의 핵심에 모두 존재한다. 왜냐하면 죄란 본래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신 것이다. 중앙일보 기자가 방지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 사함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안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썬다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는 이들을 책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된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능력을 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각자 주어진 사명의 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30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